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전사가 예수의 시체 나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고 너희 아버 하나님 내 하나님 고 너희 아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늘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다고 그랬는데 초대교인들은 꼭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먼저 내가 합니다.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봅시다. 영광 박수. 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다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깨어났죠? 응? 나사로도 살아났고 수lem여인의 아들도 살아났고요. 열왕기하에 보면 수lem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아이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르다의 오라비 누구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사람 누구요? 유도고가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역사적인 부활절입니다. 온 세계가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역병도 다 물리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에 찾아온 이 역병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적처럼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이 지구촌을 우리 한국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하루에 거의 1000명씩 죽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은 묻을 땅이 없어서 그 섬에 매장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병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이 땅이 지구촌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영생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최대의 자유책이다. 치유책이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파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안의 평안이 안좋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치료하는 그런 유일한 치료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을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가진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 뿌리는 한마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인간이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목사 자신도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무덤에 장차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죽음이 치유가 아니고 무덤이 인간의 종착역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사망 권세를 전복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과 영생이 되신 주님은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를 믿는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의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늘 영생을 얻고 또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라는 암울하고 지구촌은 암울하지만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 오셔서 자유함을 해방을 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건만은 여러분 가장 최대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냐? 죽음과 부활이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제 아들이 설교한 중심 내용도 전부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집사, 장로, 목사가 되었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고 구원의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는 말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가진 기독교를 다른 생명 없는 종교와 한 범주에 놓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좁은 범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부활의 종교는 여러분 기독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성인들 왔다 갔지만 여러분 무덤을 박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부활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2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없다 하지 말고 있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건만은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흙이나 콩이나 옥수수 알갱이도 땅에 심으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한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7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참된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믿음과 기도 하늘에 가서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일이라. 아멘. 여러분 불쌍한 자가 아니고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부활하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 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고 종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크리스찬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불신자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꼭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불안신앙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이란 걱정이란 해소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까지라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한 번은 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범민에 쌓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8절과 39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보고만 보면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마는 내가 만져봐야 믿는다. 그렇지만은 차라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나는 보지 않아도 믿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세상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겪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이 병균 하나 때문에 온 지구가 이렇게 다 멸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침울합니까?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래도 기쁨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퍼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낙심하면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저들은 실망과 절망에 쌓여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들의 눈을 우리 주님이 환하게 뜨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눈 뜨길 바랍니다. 그런 신령한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 탄식하며 절망으로 가는데 그를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 눈을 환하게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낙심하며 슬퍼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죽었구나. 낙심하며 슬퍼하며 고통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슬픈 마음, 낙심되었던 마음이 일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데 이런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사라져야 우리가 담대한 사람 되는 것이죠. 나 여러분들이 다 담대하길 바랍니다. 아물고 힘들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꼭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갑니다. 웬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웬 그렇게 근심이 많은지.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아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되면 여러분 다 걱정하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길 바랍니다. 사업장마다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절대로 담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한 그런 불안, 또 장래에 대한 그런 불안, 사고에 대한 그런 불안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람들을 정말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안의 가장 큰 요소는 뭐니 해도 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을 못하면 늘 고통스럽고,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할 숙명입니다. 한 번은 다 온다는 것입니다. 시기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노인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장관에게도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특별히 죽음이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은 그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전율이 그냥 닥쳐옵니다. 야,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도 자식과도 다 이별이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 전율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느끼는지, 중병 환자들에게 당신 얼마 살지 못해 이렇게 의사가 말하면 여러분 생명이 쉽게 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당신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의사가 말하면 그때부터 나는 죽겠구나, 쉽게 이렇게 죽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유명한 문학가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유명한 문학가, 저분입니다. 저분이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나스콜리 고프입니다. 바로 나스콜리 고프라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데,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옛날엔 잘 몰랐던가 봐요. 나이가 좀 들고 나니 몸이 좀 초췌해지니 야, 나에게도 죽음이 오는구나.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초조하게 그는 불안하게 보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던 애인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몇 장이죠? 11장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좀이라도 제거해달라고 그 애인에게, 그래도 옛날에 신앙은 좀 있었던지라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일시에 제거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 그래서 내 안에 부활신앙만 있다면 죽음조차도 결코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필요 없고 오히려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 여러분 믿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 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구나.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늘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께서 죽으니 그렇게 두려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그것은 언제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방에 모여 앉아 꽁꽁 문을 걸어잠기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스승을 3번이나 저주까지 퍼부으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의의 경고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런 담대함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런 담대함을 나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지하들이 순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따라합니다. 실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소망이 주님이 찾아오셔야 내가 소망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거야, 해방자가 될 거야, 막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예수를 구원자보다는 해방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불의를 제거하여 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해 주실 거야. 아마 그런 기대도 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힘없이 십자가에서 지옥적인 추호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이 아마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해방자로, 이 나라의 건설자로 기대했는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실망하며 낙심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3년 동안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인 수많은 역들을 베푼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왜 주님이 죽었단 말인가? 하면서 저들이 실망과 좌절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한 무력감과 좌절감에 아마도 빠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인생은 실망감과 좌절감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파우스트는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모르면서 허둥대져가면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허무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바로 괴테입니다. 글을 많이 쓰고 자기간에는 똑똑하게 살아왔건만은 너무나 허무하구나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끝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합창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들려오는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합창소리를 듣고 순간 파우스트는 내면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그때부터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슬픔과 두려움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파우스트처럼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게 하셨고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오늘 여러분 꼭 다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승리 부활. 오늘 부활의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